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더 나은 본향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더 나은 본향의 삶. 히브리서는 세상에서 핍박과 유혹으로 배교를 강요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라고 그랬죠. 우선 1차적으로는 율법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여기는 그 유대교의 핍박, 유대교의 미혹, 유대교의 그 강한 핍박 이런 것들로부터, 그리고 또 이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힘, 그 세상 힘으로부터 예수를 버려라, 예수를 내던지고 밝은 세상에 나와서 평안한 안식을 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썼단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내버려야 된다. 그런 미혹을 받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 그것이 세상이 주는 이런 안식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안식을, 참 안식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므로 뭐하라? 예수를 절대 버리지 말아라. 예수를 늘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역설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예수가 누구셨고 무슨 일을 해 오셨는지, 왜 예수만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집요하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부 구약의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이게 예수를 붙들고 살아라 그래 놓고 실제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는데 전부 구약 사람들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과 이 예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구약 성경을 쫙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율법 행함과 성전 제사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하늘의 실체,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그 실체를 보여주게 하기 위한 그림자요, 모형. 그런데 그 하늘의 실체를 소개하면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본다는 얘기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로고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1장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이러면서 이제 이 로고스를 설명해 주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산이 있으라, 바다에 고기가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게 하신 원인자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돼 떠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어떻게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역사를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할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그가 하늘의 실체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상과 역사의 무대에 와가지고 그 일을 이제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볼 때,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시구나 하고 아멘하고 믿을 때, 그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격발시켜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격발되도록 해서 그 예수를 붙들고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예수를 붙들고 산다는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계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속에서 세워놓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격발시켜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격발되느냐 하면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 로고스가 내 삶에 들어와서 뭘로 바뀔 때? 레마로 바뀔 때. 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줘요? 예수를 통해서 펼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를 우리에게 착 펼쳐주시는데,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다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저게 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 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내 삶을 바꿔내는 레마로 바뀌어진 것. 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해는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지금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나 노아가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 이 땅에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 로고스이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예수가 너희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예수를 통해서 진짜 안식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면은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시를. 야 에녹아, 너 아들 이름을 낳으면 무드셀라로 짓거라. 내가 그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계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시가 임한 때로부터 이 에녹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그래서 저 자식이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이제 심판에 오시려나? 늘 그 생각으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말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눈 돌릴 여유가 없고 세상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요. 늘 그 아들을 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실현되는 삶을 사는 거죠. 동일하게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노아야 너 내가 물로 세상을 쓸어버릴 거다. 너 방주를 짓거라. 그리고 너와 네 가족들 들어가고 짐승들 2쌍씩 7쌍씩 새들도 7쌍씩 이렇게 방주 안으로 들이거라. 그 말씀이 임한 때부터 노아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너 뭐하는 짓이냐? 너 미쳤냐? 어떻게 배를 산에다 짓느냐? 그런 거 져서 뭐하느냐? 우리랑 같이 놀자. 그의 삶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엉망이 된 그 세상의 삶, 그 세상의 삶에서 평안을 그래 알아서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즐겁게 세상을 놀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 그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120년 동안 실현해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구원 계획이 실현되도록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노아에게 임한 구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서 못되도록 실현되도록 사는 것, 그게 예수를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8절부터 한번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그러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하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미국 대사관을 세워놓고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이 미국 대사는 한국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미국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미국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대사도 미국 가면은 한국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 거기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을 이루려고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어딘지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땅에 가서 거기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기가 내 평생 살 땅이 아니고 뭘 바라보면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늘의 유업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면서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13장 가면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이 그 얘기를 주시고 17장에 가면 또 한 번 얘기해 줘요. 18장에 가서 22장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래요.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과 자손.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자꾸 반복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라 그러면 나라의 3요소가 있잖아요. 나라의 3요소 하나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한반도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한반도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도
주권을 일본한테 빼앗겼을 때는 우리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3요소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백성을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줘요.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또 그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너에게 자손을 많이 허다한 자손을 줄 거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나요? 자기 몸 들어가는 관 들어갈 그 땅밖에 못 얻었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저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땅에 가서 빌어먹다가 그렇게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쫙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다고요? 자기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하늘의 것을 바라봤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6장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출애굽기 6장 7절로 8절에 가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세워놓으시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실제 눈에 보이는 땅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애굽 품에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서 성막을 12지파의 한 가운데 놓잖아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올라가지고 저 멀리서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보여주는, 그 그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은 실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땅,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끌고 가신다.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저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완성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기업, 그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기 백성들을 완전한 통치로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라 얘기를 불쑥 꺼내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단산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라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생명을 주세요. 생명.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믿은 사라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누굽니까?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아멘 믿을 때 그때 그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한 통치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안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 때, 그때 우리 삶은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아직 발딛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뭘 해요? 시험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미혹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 핍박도 당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이런 거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에서 어떻게 하라? 이겨내라. 그걸 이겨내라. 이겨내고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영원한 안식에, 진짜 참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짜 안식, 진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미혹도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잠깐 안식을 얻으려고 예수를 버리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만 붙들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